이사야는 5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무조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초청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초청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정의와 의를 추구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 권면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근데 이 권면이 좀 궁극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보면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사야서에서만 나타나는 구원 사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사상이 바로 무조건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정의와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력하게 바벨론의 허탄한 풍습을 따라야 했습니다. 거짓되고 죄악된 일들을 따라서 행해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과는 다른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의를 찾아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행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고자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으로 정의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문에는 앞에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복의 선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영적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준수와 악을 행하지 않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하루를 쉰다라는 의미가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례와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게 해주는 표징이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7년 만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주는 안식년, 또 50년 주기로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인 희년 제도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였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요구는 단순히 율법의 규정이 하나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징계로 불러왔던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차 임할 메시아 시대 때에 구원에 있어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의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고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마른 나무는 뿌리가 잘리고 진액과 물기가 없어서 싹이 나지 않는 나뭇가지입니다.
즉 생식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고자 역시 생식 기능을 상실한 존재로서 생명의 소망 또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하기 전에 이방인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다 고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셨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자들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은 특별히 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외적인 조건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생식기관이 마비된 고자들이 자녀를 얻는다는 건 큰 축복일 수 있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지금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의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율법상 이방인이나 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자로 상징되는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성 안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후대에 영원히 기억이 되고 누구나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부정한 고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족적으로 부정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조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자와 마찬가지 이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한다면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똑같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제사 특권이 부여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당시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한 기도에서 암시된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때에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구원받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자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로 피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은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거나 다른 나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으는 백성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여겼던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 다 모아 들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본문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40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택함받은 그 구원의 백성들의 확실성과 또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래를 향한 시선에서 현재로 돌아와 패역한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9절을 보면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시대와 상황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의 목자, 즉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벙어리개라 표현하고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치 맹인처럼 영적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그 위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꿈꾸는 자는 비전을 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잘못된 환상이나 이상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잊고 매우 태만하게 있었으며 잘못된 이상으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파수꾼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임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 역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영적 안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예레미야를 제외한 유다의 선지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잠꼬대를 하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유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칠 뿐입니다. 결국 유다는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던 거죠. 11절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탐심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임무의 태만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복하고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개라고 칭합니다. 개는 먹기를 탐하는 동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먹이만 있으면 자기 배가 터질 정도로 계속 먹어댑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흔히 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개는 먹이를 먹는 동안에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밥그릇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집에 훔치러 갈 때는 꼭 개 밥에다가 약을 타서 주고 개가 먹고 있는 동안에 도둑들이 훔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탐욕이 너무나 심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개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위험을 경고하도록 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울 뿐 그 본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후반절에 보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53장의 6절에 나오는 각기 제 길로 행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세움받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오라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내일은 오늘보다 앞선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미래의 날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만 마시자, 내일까지만 마시자가 아니라 모든 날을 그렇게 방탕하게 살겠다는 것을 말하죠. 이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조차 무시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방탕함으로 결국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떤 곳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좋은 신앙,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것에 시선이 향한 사람은 겉은 신앙인으로 볼 수 있지만 좋은 신앙인은 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십니까?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많은 간구의 내용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올 모든 날들 가운데에 우리들이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